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님 간 건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신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연자 집사님 최찬영 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리셨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지난밤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새가며 먼저 이른 아침 아버지 앞으로 옮겨주시고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른 아침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필요한 신령한 만나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령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도 이 시간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찬영군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부서 이동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귀한 가정을 통해서 보냄받은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직장 내 부서 이동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또 소중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을 축복하셔서 저가 주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며느리 보는 일과 관련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 혼인시킨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며느리를 얻든지 사위를 얻든지 아마 굉장한 그런 부담 혹은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고 아마 클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중요한 기점을 이루는 일이 혼인이거든요.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일이 그 인생의 방향 혹은 성격 혹은 위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들의 혼인 문제만큼 부모님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혼인 문제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혼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귀한 믿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며느리감을 얻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해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딸들을 며느리로 얻는 것을 원치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얻는 것만큼 사실 쉬운 게 없어요. 거기 살고 있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비록 이제 손님이지만 이방인이고 또 객으로 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상당한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존재가 됐거든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는 협상을 하잖아요. 우리 말씀 보셨죠?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불러들이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의 아브라함의 그 이름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사라 막벨라 굴 고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어른이라고도 부르고 물론 그들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를 정도로 당시 아브라함의 명성과 또 권위, 명예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며느리로 얻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 드릴 수 있지만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이 객이 돼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거다.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고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들렀다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기도 하죠. 자녀들에 대한 약속. 또 이전에 그 제사들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죠. 솔개가 내려와서 내어 쫓았다.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그런 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고향 땅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며느리를 얻기로 결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가 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을 때에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 친척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며느리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가나안의 딸들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난 거예요. 그나마 고향에 있는 친척 중에 며느리를 얻는 게 낫은 거죠. 또 하나 의도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내용의 결혼이 보편적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와의 관계를 보세요. 자기 죽을까 봐서 사라한테 오라버니라고 노이라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결혼 문화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종이 며느리를 얻고자 갔지만 그건 여인이 안 따라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종의 이와 같은 질문은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안 따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따라오면. 그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나름 제시한 방법이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겠다는 거죠.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근데요, 종이 이 말을 했을 때의 의미는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단순히 따라가는 여행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감을 찾기 위해 갔다가 찾아 데려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사는 개념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2번씩. 아들 데리고 거기 갈 수 없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가서 딴 곳에 가서 삽니까? 이미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겐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느냐는 거죠.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이 가나안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긴가 민가 그랬다고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믿음 안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고백됐던 믿음과 결국 무관하지 않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야말로 성숙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든지 이러지를 않아요. 신앙 안에서 전부 바라보고 있고 결정을 내리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종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죠. 며느리감을 찾으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종한테 해줍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낯선 게 아닙니다. 동전 던지기 하듯이 앞면 아니면 뒷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앞두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며느리를 얻기 위해 보낸 종을 도와주실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리아산에서 보세요. 양을 친히 준비하셨던 하나님. 이런 생생한 그런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한테 이런 이야기, 곧 너보다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확신이에요. 그냥 확신.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왜?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눈으로 벌써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꼭 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보지 않아도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너보다 먼저 보내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들을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천사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위험한 일들 다 제거하시고 어려운 길들 다 헤쳐주시고 그런 재미난 예반 있잖아요. 천사가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더니만 예수님과 나와 함께 걸었던 긴 백상자 길을 보여주더라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같이 있던 걸음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있더래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였었다는 거죠.
항의를 했대요. 아니,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버려두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꼴꺽 웃으시면서 야, 이 녀석아,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들쳐업고 저기를 갔다. 예수님 발자국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신 일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지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극히 일부분만 깨닫고 혹은 알고 지나갈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지, 그야말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천사를 보내실 거라고 그랬듯이 오늘도 이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문제, 위기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보십시오. 어떤 계획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